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이나 나중에 앞에 있는 일을 예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발휘했다. 불의한 자가 베푼 지혜이니 그것마저도 사실은 옳지 않고 불의하기는 한데, 단순히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본문은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톱니바퀴 맞듯 이게 잘 맞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어떤 대조군이나 또 그 대상들이 의미적으로 비슷하고 다 맞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일단 불의하게 청지기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나중에 조금 지혜롭게 어떤 일을 저렇게 예비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또한 불의의 청지기가 썼던 이런 옳지 못하고 불의한 지혜로움을 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소유를 대신 그저 맡고 있는 청지기와 다름이 없는데, 청지기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불의해서는 안 되고,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뺏길까 봐 그것도 또 주인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앞일을 준비한다고 함부로 주인의 것을 막 이렇게 자기의 것인 양 탕감하여 주는 일을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의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낭비 없이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앞의 일을 준비해야지. 오늘 제목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인데요. 이런 지혜로움도 옳지 않은 지혜이고,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자기의 것인 양 주인의 모든 소유를 더욱더 손에 준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일컬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을 좀 잘 이렇게 유의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서요, 딱 강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앞에 있는 일을 이가 준비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재림을 앞두고 물론 큰 환란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그 환란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재앙, 그것은 시간의 연속을 가진 흐름에 따른 점진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인, 나팔, 대접재앙의 여러 가지 징계들이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거의 2000여 년이 흘렀는데요. 이제 이 2000여 년의 시간을 볼 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이제 깨어 잠자지 않고 세상에, 술에, 이 세상의 향락에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에 방탕하여 방임하지 마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셔도 오늘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은 사과나무 열매도 못 먹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뭘 사과나무를 심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바 그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앞으로 2시간 안에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공부하거나 사과나무 심을 일은 아니죠.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2시간 안에 오신다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자가 물었어요.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2시간 안에 재림하셔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냐? 이렇게 물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나왔지만 본인 자신이 그 물음을 물으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랬더니 몇 가지 일로 추려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니 당장에 부모님께로 가서, 혹은 부모님과 만날 수 있을 거리가 안 되면 전화를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더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고, 그런 일들이 마치 지금 예수님이 2시간 안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시며 하루하루를, 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잘 주의하여 살피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권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런 것을 물으시면서 진짜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이 임박한 재림, 이것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이다. 그리고 당연히 성실하고 충성된 의로운 불의하지 않은 청지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앞의 일을 잘 준비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 준비를 함에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2가지를 강하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하던 일을 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셈하는, 그러니까 결산하는 때가 있다. 반드시. 이제 불의한 일을 통해서 강제로 이 직분을 빼앗기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또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하시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인 지구의 종말이 임하게 될 때 결산, 셈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셈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맥체인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어제 6장 읽으셨을 건데,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나? 내 마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 없어요. 마음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땀 흘려서 번 물질, 그거 누구 거예요? 그것도 주님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말해요. 너희들이 땀 흘려서 너희들이 얻은 그 어떤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모든 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야 되고 열심히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내가 얻은 땅, 그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그거 내가 얻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교만하여져서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조금이나마 땀 흘려서 일하여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 내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은사는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취미 생활로 또 돈을 들여서 레슨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거 내가 열심히 개발한 거니까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만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돈도 또 내가 가진 은사와 건강과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주어진 그 시간마저도 내 것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자녀인가요?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건강도 은사도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당장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든 보험, 내가 잘 키운 자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면 실제로 주인 노릇을 해야 되겠죠. 주인이니까 중요한 것을, 적어도 중요한 것은 주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중요한 결정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를테면요, 국가 같은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북한에 여러분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는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뭐 키는요, 또 그 이외에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뭐 이를테면 부모님은요,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을 택하셔서 좋은 부모님 밑에 그렇게 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런 것은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택하죠. 나는 미국에서 남자로 되게 유명한 교육자 집안 안에서, 그리고 얼굴도 외모도 잘생겨가지고 키도 좀 크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났다면 그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하루 뭐 먹나, 언제 자나, 무엇 하나, 뭐 이 정도 결정하실 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 때가 있다?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모습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셈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의 이제 8절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그 칭찬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 9절이 요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너무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결국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청지기가 반드시 셈해야 될 때가,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불의한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셈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혹은 우리가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셈하는 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이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준비하도록 힘써 준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에 거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을 것은 원래 모르고 다윗 왕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막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왜 내가 짓지 못하나요? 원망하지 않고요. 아들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진짜 완벽하게 만번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드린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12절까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귀한 성군 다윗 왕은요 7가지가 주께 있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뭐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여 무엇도요?
네, 주권도 참 주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그러니까 그 통치의 결정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엇이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권세와 능력 그것이 주께 있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크고 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고 또 부와 귀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빼앗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거두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이 너무나 위대한 원리를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 땅,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기둥들, 우리들, 인간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절대 주권이 주께 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뜻인데 뒤에 그 IAN이 그런 뜻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하고 뒤에 사람을 뜻하는 IAN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기독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의 소유, 소속이 어디에 있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 내 것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쓰다 보니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을 낭비하게 된 거고 결국에 그것은 주인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주인의 것을 그렇게 허비한다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막 이렇게 좀 일을 하자니 너무 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앞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려고 하는 정말 연약한 불순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겨우 생각해낸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앞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지만 그가 그랬어요. 관 양 옆에 구멍을 뚫고 나의 손을 그 바깥으로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고 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께 그냥 감사하며 송축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께 받은 거 드렸을 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송축은 감사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진짜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바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대접하면서 사랑해주면서 감사, 찬송,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서로 화답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산정교회 한몸된 지체가 하나님을 화답하며 높이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고,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는데 말세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교제와 일들이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흔히 우리가 지금 비대면, 대면 예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원래 없고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부가 말합니다.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핍박했냐? 우리가 대면 예배만 못하게 했지 비대면 예배 다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부 인권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그것을 누구도 제약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약하는 시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얼굴을 보며, 여러분, 예배의 형식 중에 성도의 교제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 교제가 빠져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예배가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너무 길을 잘못 들여서 마치 비대면 예배도 예배인 것처럼, 일이 바쁘고 좀 힘들면 유튜브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고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며 높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을 양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이 크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무엇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든든했던, 견고했던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물, 돈 많으셔요? 건강하세요? 자녀가 잘 되고 계세요? 또 나름 내가 은사가 있고 실력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해 나갈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불어버리시면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진짜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앞날을 준비하니 정말 잘했고 현재에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모습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런 열매로 우리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것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뭐가 우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 중에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실까요? 어떤 게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뭐가 올라가요? 우리의 영이 올라가죠. 우리 육체는 여기 묻힌단 말이에요. 영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영은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잃은 실제로 영의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상태로 가는 그 상태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죽었는데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 영혼과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영혼과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같은 그 영혼과 같은 영혼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구원받은 영은 당연히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영이긴 하지만 그 영의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의 자라남, 우리의 영이 구원을 이루어간 것, 주님 말씀 순종한 것, 내가 주님 뜻대로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 것,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진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것들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드렸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현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에 아주 중요하게 그 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소유는 이 두 가지뿐이라는, 물론 한 가지인데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딱 이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이 소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소유는 무엇이니?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네, 여러분,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그 중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가져가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드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거, 우리의 부족한 육신의 부패성과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신앙 양심 지키고 주님의 일에 일심정력 전심전력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아주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이루어진 그 구원,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참된 소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겼나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다른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대 가운데 어두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의 자녀들이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움을, 그런 방편을 우리가 그 권모술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악한 지혜로 어떤 일을 이루는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루는 그 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이렇게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앞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러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불의한 이 청지기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유를 삼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썩지 않는 상급으로 보화로 남는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여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건강과 은사와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하늘에 비할 수 없는 크나큰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없어져 버릴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준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그걸 얼마나 요긴하게 내가 그것을 번 것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 바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하나님께 바치시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것 주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그렇게 환원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그냥 드리는 것 뿐이니까 잘 이용해서 감사할 뿐이고 나머지 잉여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자체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우리의 소유는 무엇이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많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뭐만 따른다고요? 그들이 행한 일 어떤 일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의 말씀과 뜻,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법도대로 지켜 행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따라요.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를 따라갈 그것.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쓸모있는 일인가? 그것으로 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따르는 일인가? 천국에서도 그 일이 유익하게 쓰임 받는 일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기준 삼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의 소유가 있다. 무엇이요? 말씀 지키고 행한 것. 우리가 행한 그것이 우리를 신앙 인격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를테면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청소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 좀 허드렛 일, 그런 것은 아니고 찬양대, 뭐 어느 교회 조직 안에서의 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 그런 일은 크게 여기고 예배의 위원들 헌금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은 크고, 그 이외에 이런 조금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거, 그런 것은 좀 작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작은 일, 여러분 길을 지나시다가 길거리에 있는 휴지 줍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도 죽게 하듯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직접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닌데요,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세요. 모든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지 절대로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서 어찌 영적인 일에, 흔히 말하는 큰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하시면서 우리는 실제 친구를 사귀는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요, 이 일의 핵심은요, 이것도 딱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곧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사랑의 계명,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친구 삼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큰 위대한 사랑을 드러냈듯 너희들도 서로를 받고 위로하고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용서해 주면서 사랑을 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명령을 행하면, 나의 말, 이 명령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는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새 계명, 내 이름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친구 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유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는 일이에요. 특별히 물질적인 면을 바로 해야, 물질은 만몬신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어요. 물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 물질을 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그 물질들이 우리를 따르게 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예수님만 힘써 따라가면 뒤에서 뭐가 따라온다? 물질이 따라온다. 그래서 물질을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질 찾고 물질을 뭐 어떻게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보면서 손만 뒤로 척척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늘 그래서 뒤에 손 척 하면 물질이 따라오니까 탁 물질이 잡힌다고, 자꾸 그냥 쓰면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물은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기를 정말 애타게 탄식하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따르듯 우리들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날을 준비하시되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고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있죠. 그 비유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또 예수님께 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휴지를 짚는 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어르신의 이런 큰 리어커를 밀어드리는 일, 여러분 이런 거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 그래도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은 앞일을 준비한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앞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운 좀 청지기처럼 순종하면서 그래도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이제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말씀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과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거,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유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을 잘 친구 사귀시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유일하게 잘한 것은 그저 앞날을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남은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실제적으로 영원한 소유가 우리를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의 계명 지켜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삼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의 뜻대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